1장 우리 성경 첫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이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거는 따라하십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35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와 대적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흔들리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혼란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야 할까 스스로 기도하며 찾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해가는 복된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동해안 칠원국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고 또 휴게소 부근마다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알맞은 곳에서 주유를 하고 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주유소가 다 문 닫아버렸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포항 가까이 가서 기름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주유소를 이렇게 땅을 사서 문을 연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떼돈을 버는 그런 게 주유소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유소들이 다 문 닫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비싼 데 찾아가서 넣어요? 싼 데 가서 넣어요? 싼 대로. 그 참 신기하게 오히려 그렇게 가면 손인데도 싼 게 조금이라도 싼 곳에 가서 넣는 게 사람 심정 아닙니까? 아프리카 사막에 여러분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곳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아시스. 물입니다. 근데 아마 그쪽에도 자꾸만 주유소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주유소에 들어가서라도 기름도 넣고 물도 먹고 쉬기도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유소가 사막 한가운데서 문은 닫았지만은 거기에 들렸더니만 우물이 있어요. 우물. 상수도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 거기 어떤 우물이 있을까요? 재래식. 퍼프로 퍼올리는 물. 근데 보니까 여러분 펌프로 퍼올리는 이 물은 그냥 가만히 두면 계속 거기에 물이 있어요? 사라져 버려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이. 물이 어디에 있어요? 가지고 간다고? 그럼 가지고 가고 그 밭이죠. 근데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맞아. 그거 꼭 있어야 되는 마지막 남겨진 물입니다. 바가지에 옆에 있는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글씨가 써여 있어요. 이 우물 펌프 밑에는 무한대의 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요 바가지에 물을 부어서 물을 퍼서 시원한 물로 마음껏 마시고 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중물을 남겨놔요. 마중물은 남겨놓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에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주신 이 말씀을 어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요? 안 이루어져 가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가요. 제 멋대로입니다. 요새 제 멋대로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 보면은 어떤 얘기들도 있는가 하면은 요새 젊은이들이 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분이 부족해요. 참 제 멋대로. 혹시라도 너 왜 길거리에서 담배 피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덩치가 크고 운동을 해서 우락부락한 친구라면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이건 알 얘기도 없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철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과일은 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일이 철이 있어요? 사계절 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여름에 나오는 과일, 겨울에 나오는 과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수박 그랬더니만 여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을까요? 겨울에 나와요. 틀렸다 그랬더니 왜 틀렸습니까? 우리 집 냉장고에 수박이 들어있는데 겨울에도. 과일도 철이 없어요. 그러면 날씨는 철이 있어요? 철이 없어요. 제 멋대로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같이 합니다. 제 멋대로인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운행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뭘까요?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하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이건 마지막이 되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정말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오늘 세상이 지탱해 가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마지막 남은 마중물로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절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해지고 더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의인이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10명만 있었더라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었다니. 철이 없고 엉망진창인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라도 이루어져 가는 이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중물 삼아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래라도 지켜주시고 그래라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있게 하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 오늘이 10월 20일이고 다음 주일은 며칠이 됩니까? 27일째. 오, 날짜에는 철이 있네, 그죠? 딱 정한 대로 다음 주에 10월 27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리 보세요. 10월 27일이라고 하는 이 27일을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해 왔는 줄 압니다만 오늘부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각각이었어요. 우리 교단 예장 통합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안에서만 해도 누가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게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 10월 27일만은 우리 교단만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뭘 얘기할까? 같이 하셨습니다. 차별, 금지법, 악법, 철회, 기도회와 더불어 예배를 서울에서 오후 2시에 전국 교회가 함께 지키는 것으로 결의를 했어요. 여기는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없어요. 오후 2시에 전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서울 광장에 200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이 200만 속에 최소한 주일날 서울에 모일 수 있는 수도권 서울 주변 경기도까지 200만 성도가 모이자라고 하는 이 일에 정말로 200만이 모이도록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에 있지만은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겠지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서울에서 대대적인 예배를 제대적인 기도회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결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차별, 금지법, 차별 없게 하자. 차별 없는 사회 만들자. 좋아요, 나빠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틀려요? 이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한번 얼굴을 한번 만져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누구 형상으로? 요 형상은 얼굴만이 아니라 심보도 그렇고 모든 면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만 해요. 모두가 차별이 없는 멋진 세상, 함께 행복하게 함께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해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 법을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꾸미고 계획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차별은 어떤 것인가? 동성애자다. 그럼 동성애가 뭡니까? 요 근래에 차별금지법을 결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간증과 증언하는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려운 저 인도나 아프리카 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차별금지법을 다 결의를 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저 북유럽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저 뉴질랜드 이런 멋진 나라들 속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학부모 회의를 했답니다. 학부모 회의. 당연히 하잖아요. 그죠?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 사회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사립학교인데 그 학교의 학부모들 중에 50%가 동성애자들이다. 동성애자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에 입양했다 하는 것은 부모가 물론 입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식을 못 낳아서도 있지만은 자식은 그렇게 데리고 와서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재밌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함께 니는 남편이라 나는 부인하겠다. 여자들끼리 사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걸 좋다고 우리나라가 본받겠대요. 그걸 인정을 해서 그걸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다. 같이 다시 합니다. 차별금지법. 좋죠.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자들이 더 많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더 많죠? 그런데 법이 딱 정해지면 그 사람들을 차별했다? 우리가 거기에 법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맞아요, 틀려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앉아있다가 저거 우리 차별하네? 동성애자 우리를 배척하는 얘기네? 고발해보면 내가 법에 걸려 교도소 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소수의 몇 사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죄인, 범죄인으로 만드는 게 차별금지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을 보다가 그런 거 못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강아지들 참 귀엽죠? 그 귀여운 강아지 가다가 그 녀석이 자꾸 소리 지르고 막 쫓아오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발로 차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발로 찬 사람 어떻게 돼요? 동물보호법에 걸려서 사람이 벌받아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 그랬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돌보고 보살펴야 할 그 짐승들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이 일이 차별금지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엄청난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이 결의가 되어서 시행되어지는 나라들마다 교회가 다 찌그러져요. 여러분 저 유럽의 굉장한 성당들, 교회들 여러분들 여행 가보셨어요? 정말 멋져요. 막 입이 버릇 다치지 않을 정도로 와,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굉장할까? 그런데 문제는 주일이 되면 거기에 몇 명이 앉아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 머리 허연 어른들만 몇 명이 앉아 있네. 차별금지법을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나라들마다 교회가 쇠퇴해져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언제였던가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입니다. 정권의 핵심들이 둘러앉아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권이 추진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평화적으로 끌어들여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데 전력 다하자. 다른 정책 어떤 것보다도 그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만을 펼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교회가 눈에 가시입니다. 교회가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비밀성에 후회드리고 우리나라 결코 좌파로 빠져서는 안 된다. 교회가 철저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 정권 핵심들이 둘러앉아서 결의합니다.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좀 줄여야 되겠다. 서울의 거대한 교회들은 분열시켜서 좀 쪼그라들게 해야 되겠다. 그 핵심 속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교회는 저절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국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저절로 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한국교회가 사활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일에 모이자.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이 나라 교회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번성하는 우리나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자.
이렇게 만드는 날이 바로 다음 주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다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셨어요? 갈 수만 있다면 서울에 가셔서 함께 그 자리에서 200만의 최소한의 숫자에 참여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정말 한국이 세계 속에 물론 잘 살게 되어지고 굉장한 것은 좋은데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남 따라하는 걸 잘해요. 옆집이 미용실에 가서 잘 가꾸고 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아. 그럼 뭐라 그래요? 어디서 했어? 나도 가서 해야 됩니다. 뭐든지 따라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하니까 전국에 뭔 열풍이 불어요? 미니스커트 열풍이 불지. 그거 못 입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이런 식이요. 어느 장사가 통닭집이 잘 된다 하니까 뭐 어때요? 골목마다 통닭집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요? 함께 망하는 게 돼요. 강아지. 참 우리가 지금도 어른들의 마음속에서는 좀 그래요. 휴가를 갈 때 강아지를 모시고 가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요? 강아지를 보시고 욕하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이, 제가 오늘 주보에 제목으로 넣었어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제목. 주보의 제목. 시작. 풍조일까 징조일까? 풍조일까? 징조일까? 여러분, 풍조하고 징조는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풍조는 뭡니까? 유행. 쉽게 얘기하면 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행에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놀라운 풍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강아지를 키워야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풍조가 됩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 어른들은 눈살 찌푸리지만은 그 강아지가 힘들지 않고 지한테 재롱 잘 부려주고 자기를 위안해 준다고 해서 최고의 자식이고 친구입니다. 그 강아지가. 그런데 저 유럽이, 우리 모두가 뭐 유럽을 본받았다 그러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예쁜 강아지를 아주 이쁘게 키우기도 하겠지만은, 영국은 벌써 한 6, 70년 전에 홀로 사시는 어른들, 개를 키우라. 어떤 개를? 이름 그대로 위급할 때 어른들 혼자 사는 그 어른들에게 힘이 될 만한 개를 키우라. 그래서 아예 연금에도 개를 키울 수 있도록 연금이 더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정말로 개가 어른의 친구가 되고 쓸쓸한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그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동을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더 낮아져도 될 정도로 그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요사이는 자식 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뭡니까? 세계에서 자식을 가장 낳기 싫어하는 한국이 됩니다. 젊은이들도 자식은 없어도 돼. 괜히 잘못했다가는 부모 등골만 빼는 게 자식이야. 내 멋대로 하는 이 강아지가 더 좋아. 이 강아지가 우리의 자식이야.
이런 풍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풍조는. 근데 여러분, 이 풍조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이미 있던 것이 다시 따라합니다. 후에 다시 있겠고. 이게 풍조입니다. 한때는 남자들의 양복이 이렇게 두 개로 양쪽에 갈라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풍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로만 뜯기기도 하고, 이런 건 풍조입니다. 그런데 이 풍조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흘러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은 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될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먹고 나아가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올까?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그게 바로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 세상 징조를 잘 살펴야 하느니라. 언제가 말세인지, 언제가 너희들 조심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무궁화가 아니라, 거기는 무궁화가 아니지. 따라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서 봄이 되면 연해지죠. 거기서 뭐가 나요? 잎사귀가 나면은 이제 봄이 왔고, 그 잎사귀가 점점 짙어져 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왔죠. 그리고 또 점점 지나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혔다가 열매가 익어져 갑니다. 그럼 뭐가 와요? 그런 걸 보듯이 세상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제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성애로 가득한 세상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 마지막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정말 깊이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고 유일하게 멸망시킨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그 죄악의 가장 하나님께서 딱 집은 그 죄악이 뭘까요? 그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마지막 살펴보기 위해서 그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문에 있다가 그래도 이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롯의 가족이 성문 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사자, 낯선 남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가 보여줘야 할 삶인 겁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돌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문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누가 온 것을 알고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고 막 부르짖는 소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너의 집에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보내라. 근데 그게 그다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뭘까요? 그런데 그다음 절에 롯이 그 화답을 하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같이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으니까 내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 딸하고 같이 놀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한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약의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막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데, 서울 강화문 그 앞 넓은 곳에서 키어 축제한다, 무지개 모임을 한다. 그게 바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하려고 하니까 가로막았다, 시장이 가로막았다, 그래서 우리는 고소하겠다.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엉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도 지탱해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바가지 물이 되어야 합니다. 꺼져가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나서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재앙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 지약으로 어두워진 우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나라 온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 기뻐하며 함께 아름다운 나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한마음 되고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 주의 뜻을 펼쳐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보는 그런 귀한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은 어둡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진리의 등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좋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더욱더 빛되어 살아가고자, 소금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마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그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오히려 넘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생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돌아보는 곳곳마다 너의 믿고 하나님께 맡긴 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 심령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 있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생활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주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선포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이 교회 열린 교회와 섬기는 모든 권속들 가정 성업 모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